772회 옥설타임즈쇼 2024년 3월 2일 이널리 종교개혁가 느헤미야가 구약 창세기 저자입니까? 빛의 신 누스카, 이스라엘 핑켈스타인, 이사야,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나발리, 성렬형, 한동훈, 철수영, 김길선, 이천수, 피원, 하모니. 자, 오늘은 그 창세기 문화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이자 창세기 저자 느헤미야는 이집트 서민어를 발명한 이집트 26왕조 혁명정부를 세운 아슈르바니팔 황제와 아시리아 제국에 왜 호의적인가? 30번째 이야기. 자, 그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이집트어는 무덤어다. 이런 점을 인드라들 강조했고요. 문명이라는 것은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같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기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설을 세운다면 왜 이집트만, 다른 예를 들면 그리스다, 로마다, 켈트다 다 이웃 문명의 영향을 받아요. 한반도 문화도 그렇고 일본 문화도 그렇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죠. 인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수메르도 예외가 아니죠. 중앙아시아 문화도 다른 데서 영향을 받은 거죠. 예,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메리카 인디언도 연관이 없는 듯 하면서도 잉카, 마야, 북미, 인디언 문화 사이에 어떤 공유점이 있을 수 분명히 있다 이거죠. 폴리네시아 문화도 섬과 섬 사이가 엄청 먼데도 유사한, 특히 언어 면에서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집트만이 고립돼서 독자 문명이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가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 왕조를 세운 최초 1왕조가 기원전 3000년경인데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무덤에 있다더라 이 정도지. 없어요. 그것도 있다고 칩시다. 저는 이집트 문명을 깎아낼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이집트 피라미드를 누가 건설했냐 이거예요. 외계인이 건설했습니까? 아니죠. 인드라가 강조하듯이 이집트 역시도 밑에서 내려온 남아한, 인드라 볼 때는 달마 아리안과 현지인의 결합이다. 그것이 이집트 3000년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2500 기원전, 그리고 한 번 더 뜨는 게 이집트 왕조가 그 유명한 쿠프 기자 피라미드 있잖아요. 2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만든 거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이거는 비록 지구라트의 이집트판 변형일지라도 어쨌든 독특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집트에 따로 어떤 뭐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기원전 2000년대 이전에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말고 뭐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피라미드 이전에 발견된 조그만 피라미드를 봤을 때 이거는 수메르 지역에서 온 지구라트를 변형시킨, 예를 들면 수메르 지역에서 온 어떠한 석공이 감독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후에 만들었다, 이런 가설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인드라만의 주장이 아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이집트 역대 왕조를 보면 대체로 리비아인이 집권하거나 누비아인이 집권하거나, 누비아인 혼혈이 집권하거나 리비아인 혼혈이 집권하거나, 그 다음에 힉소스인, 인드라가 강조했던 인드라 아리안,
그래서 저 힉소스 예를 들어봤을 때 힉소스만 예외가 있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그 이전에도 남아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쿠푸의 기자 피라미드도 인드라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인드라 가설은 드라비다 아리안이 만들었을 것이다. 드라비다 아리안이 지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조는 막 뭐 26왕조 막 그런데 이집트가 중간중간에 고각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왕들이 너무 많아요. 왜? 수메르 왕목록처럼 검증이 되지 않은데.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도 이집트에도 기후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특징적이게도 기원전 3000년 그때 서아시아에서 홍수가 있었잖아. 그때로 단절됐다가 쿠프 때 막 수메르에서 엠마라게시가 엔닐 신전 만들고 본격적인 수메르 권력투쟁이 접어들었을 때 그때 쿠프 기자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또 그때도 딱히 뭐 피라미드 말고 없어. 본격적으로 이집트 왕조가 부각된 거는 우루 사망조 시기에 오늘날 그 시리아 저쪽 해안 도시 페니키아 위쪽 우가리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꽤 앞선 문명인데 우가리트 문명이 크레타 뭐 이쪽으로 섬 있잖아요. 크레타, 미노스 그쪽으로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은 아니다. 지중해 독자적인 문명 아틀란티스 문명이 있다. 아틀란티스 문명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후손이 이집트로 가서 기자 피라미드 만들고 뭐 이래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해준 데는 뭐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도 꽤 되죠. 외계인이 만들었다, 아틀란티스 후손이 만들었다. 저는 그런 자위 파시아, 한국의 환빠가 똑같은 거죠. 이집트의 환빠. 근데 이집트 바들이 알고 보면요, 순수한 이집트인들이 아니에요.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이집트 바 상당수가 그리스 바고 프랑스 바입니다.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걔네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헬레니즘 파 대 헤브라이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파 대 헤브라이즘 이런 구도가 있어요. 역사 해석하는 방식에 분명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이집트를 너무 싸고 도는, 다른 데는 막 철저한 검증을 막 하고 무차별 폭격을 가는데 뭐 그건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집트만 상당히 보호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잘못 알려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가령 태음태양력 같은 경우는 기원전 1000년경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거를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론 문명이 바빌론 제국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태음태양력을 바빌론이 있을 때 유대 왕국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부터 유대 왕국도 바빌론 달력하고 똑같이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탐무주의 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마치 태음태양력은 이집트에서 만든 것이냐? 아직까지도 이게 인터넷 보세요. 이게 이집트바의 폐예요. 모든 걸 다 이집트가 먼저 했다 이런 식이에요. 이집트에서 먼저 한 거 거의 없어요. 그냥 피라미드 하나 인정해 줄게. 근데 그 피라미드를 과연 이집트인이 만들었냐 이거죠. 아니 다른 수메르 문명도 수메르인이 혼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러 가지 문명이 합쳐가지고 만들었다 이러는 판에 왜 이집트만 그렇게 싸고 도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집트인들이 인드라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도 다 그런데 이집트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이집트만 예외야 모든 게. 전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거는 비과학적이다. 자오의 파시즘이다. 그래서 일부 프리메이슨들이 타락하는 게 그런 이집트바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일루미나티가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이집트바에 너무 빠지면 일루미나티가 됩니다. 자위 파쇼가 돼요. 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킨 국제 유통자본 관점에서 유통자본 관점에서 빅터 로스차일드가 이집트의 그 자기 신복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좀 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집트 신화를 더 뻥튀기 한 면도 없다.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터 로스차일드의 아들이죠.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사망했죠. 그러니까 제이콥 로스차일드 아들은 빅터 로스차일드의 전 부인 사이에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빅터 로스차일드 전처는 영국인이었어요. 영국 귀족이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드라드 여태까지 강조한 건 유대인들이 목외전선을 강조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몸에 배워야 된다 이거죠. 중간에 한국 여성들이 유대인하고 결혼했을 때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정말 엉망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그냥 25% 정도라고 볼 거라고요. 그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몸에 밴 습관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참고하시고요. 구수자님 어서오세요. 각도님 어서오세요. 인드라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집트가 대무역이나 대외관계 이러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만 이집트 무덤에서 막 이집트 바들이 제멋대로 상형문자 그거 멋대로 해석이거든요. 제가 볼 때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각골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각골문. 그거는 저는 크게 그러니까 초기에 이집트 상형 문자는 저는 문자로 이렇게 그게 이렇게 제 역할을 하고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메르의 초기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수메르 문자건 이집트 문자건 모두가 그림 문자에서 시작한 겁니다. 쐐기 문자도 그림에서 시작한 거고 이집트 상형 문자도 그림에서 시작한 거다. 이집트 상형 문자를 만든 사람도 저는 드라비다 아리안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럼 드라비다 아리안이 거기까지 갔는데 뭐 정복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흘러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거기에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 문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현지화를 하면서 무덤어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수메르 식민지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드라비다 아리안이 이집트까지 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비다 아리안이 페니키아 시리아까지 가서 우가리트어도 만들었고 수메르도 현지 문화와 결합해서 이렇게 문명을 만들었다. 급속도로 특징이 그거예요.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활동이 두드러지거든요. 그거는 드라비다 아리안과 서아시아 문명이 결합한 결과다. 이렇게 거기서 이집트 문자가 나왔고 수메르 문자가 나왔는데 먼저도 문자다운 문자 역할을 한 것은 수메르 문자다. 이집트는 그냥 이집트에는 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수메르는 이미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일정한 행정 틀을 가지고 고대 국가의 틀을 이미 갖춘 나라예요. 반면에 이집트에는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무덤에 있는 문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저게 기원전 3000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뿐이지 아무런 고고학적 증거가 없어요. 근데 기원전 4000에서 3000년 사이에 수메르는 넘쳤다 이거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런 우가리트, 시리아 거기도 있어요. 네? 기원전 3000년 기준으로 해서 이집트는 그냥 총구석이었다 이거예요. 총구석. 전 그걸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 왕조를 지배한 사람들이 과연 이집트인이었냐에 대해서 들어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민중어, 이집트 서민어를 만든 것은 아슈르바니파 아시리아 황제가 이집트를 기원전 7세기경에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비아 출신의 왕을 임명하고 돌아간 거예요. 옛날의 방식은 거기까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사람 딱 꽂아놓고 일정한 공을 바쳐라, 조공해라. 딱 그 정도지 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친아시리아 정부를 세워놓은 게 놓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리비아 친아시리아 제국회 이집트 왕조 26왕조에서 처음으로 이집트 서민어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럼 이집트인들은 뭘 썼습니까? 안 썼어. 예, 일상 언어라는 게 없었어 이집트인. 예, 외교할 때도 그 잘 나간다는 람세스도 아다르만가 아마르단가 히타이트하고 외교할 때도 그 문서가 있거든요. 그 문서는 이집트어로 한 게 아닙니다. 아카드어로 했어요. 당시에 서아시아 공용어는 아카드어고 종교어는 수메르어였어요. 오늘날 예? 공용어가 뭐 영어이듯이 예, 중세 유럽 때 종교어는 라틴어고 예, 공용 외국어는 뭐 프랑스어 뭐 이런 것이냐 그런 것 같은 양력이다 맥락이다 이거예요. 이집트어가 이집트 왜 안 썼을 뿐만 아니라 인들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기원전 6세기 이전에 7세기 이전에 이집트 말을 썼냐 이거예요. 안 썼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무덤에만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인들한 또 이런 분명히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기원전 공자 시대 이전에 중국인들 대다수가 한자를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문자도 없었어. 종이도 없고. 네.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사건 이후에야 전 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식혁명이 일어나서 그때서야 중국에서도 이러한 조로아스터다 뭐 아람어다 이런 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문자가 막 나오고 공자시대 때 문자가 막 나온 거예요. 인도에서도 딱 아주 유사한 시기예요. 다 보세요. 느헤미야가 활약한 시기도 기원전 5세기 뭐 붓다가 활약한 시기도 막 연대 막 올리는 게 뭐 그런데 이런 거 연대 수 따질 때는 제일 늦은 게 좋아요. 제일 늦은 게 정확한 겁니다. 자꾸 막 이렇게 공자의 어떤 생애도 추정할 때도 늦게 잡아야지 일찍 잡으면 안 돼요. 그건 조금이라도 앞서 있게 보이려고 공자 빠들이 뭐 붓다 빠들이 조금이라도 연대를 막 앞당기려고 애를 쓰는 건데 더 있어 보이려고. 그럴 때는 제일 나중 걸로 잡는 게 추정치 나중 걸로 잡는 게 정확합니다. 전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거의 그리스건 그리스 철학 이건 뭐 느헤미야건 조로아스터도 뭐 기원전 2000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기원전 5, 6세기예요. 다 조로아스터교도. 붓다도 마찬가지고 공자, 노자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기원전 5, 6세기에 다 일어났어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덕분이다.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서민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혁명의 시대였다. 이렇게 인들한테가
항상 강조했죠. 예,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예, 그 점을 강조하고요. 바다사원님 어서 오세요. 예, 각도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전제 속에서 이제 보통 성서의 구약에 보면 엘과 야훼가 나오잖아요. 신은 하나인데 어떻게 된 거냐? 다들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죠. 예, 그래서 연구를 나름대로 했는데 인드라가 현재 인드라 얘기는 상대 진리고 헛소리일 수도 있고 그냥 인드라 생각이에요. 예,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현재 잠정 결론을 낸 것은 첫 번째, 문명은 수메르가 앞설지라도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이쪽 하람 평원이 더 앞설 수 있다. 괴페클리 테페처럼 신에 대한 관념은, 인간이 신에 대했던 생각은 문명은 뒤떨어질지라도 농업 과학기술혁명이 떨어졌죠. 수메르가 앞섰잖아. 농업기술은 떨어지더라도 종교적 관념은 오히려 하람 평원이 더 앞설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원전 4000년경에서 3000년 사이에는 두 하람 평원과 수메르 지역이 동등했다. 동등했다. 수메르 문명이 계속 발전하면서 종교적인 어떠한 관념도 수준이 높아졌고, 이쪽은 계속 똑같으니까, 하람 평원은 그냥 수준이, 맨 처음에는 이쪽에 그 하람 평원이 더 높았는데 수준이, 수메르가 막 추격해가지고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는 똑같아졌고, 기원전 3000년 이후 이제 기원전 이제 한 2600년서부터 신들의 질서, 그 관념을, 신들의 질서 관념을 수메르가 만들어냈거든요. 가족관계 이런 거, 자연신이 아니라 인격신으로서 그런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거죠. 수메르에서 먼저. 그러면서 수메르 문명이 종교 수준도 높아져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하람 평원에서 종교가 수메르로 갔는지 몰라도 거꾸로 수메르에서 하람 평원으로 간 거다. 이렇게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앙아시아에서 드라비다 아리안이나 달마 아리안이 왔을지라도 이들의 종교관은 그렇게 없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특별히 종교란 게 없어요. 그런 거 찾아먹을 건덕지가 없어요. 종교만큼은 다른 거에 어떤 예를 들면 가축화, 그 다음에 무기, 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종교만큼은, 신관념만큼은 서아시아의 전유물이었다. 독특한 특산품이었다. 이렇게 저는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에 엘은 누구냐? 엘은 뭐냐? 엘은 이러한 하람 평원, 오늘날 터키, 시리아, 이라크 북부, 가나안까지 포괄해서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신이다 이거예요. 엘이. 그럼 이 엘은 뭐냐 이거예요. 수메르하고 비교한다면 저쪽은 아누가 있겠죠. 하늘신 아누 혹은 안. 근데 아누를 하늘신으로 딱 지정한 것도 수메르에서 기원전 한
2500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때부터 아누는 하늘신이다 라고 했던 것이고, 예. 중요한 차이는 그거고요. 엘은 오래전부터 연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오래전부터 하란평원의 신이었다 이거야. 최고신. 근데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엘은 신전이 없어요. 아누는 기원전 2500년에 그 전에 아누가 있었지만 아누를 신전을 기원전 2500년에 만들었잖아요. 아누 신전은. 근데 엘에 대한 신전은 없습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뭐 어떤 나쁜 놈을 딱 보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놈아 이런 얘기죠. 그 하늘 그 엘이에요. 걔네들 세상에서. 그때 하늘이라는 것은 예, 무언가 특정한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이야. 예, 그러한 개념의 예? 말 그대로 신인 거예요. 예, 거기 앞에 이름을 붙이니까 예, 예를 들면 바알 신, 예, 야훼 신 할 때 그 신, 그때는 이 신이 예, 그 신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될 수도 있고, 예, 대부분은 예, 그냥 개명사예요. 아, 신. 예, 뭐 특정한 어떤 걸 지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 개념. 이따 엘이 예, 그리고 엘과 관련된 가장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엘과 관련된 가장 설득력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예, 그 우가리트 서사신가 그러해서 나오는데 어느 날 엘이 바다로 닦았는데 아가씨 2명이 있는 거야. 아가씨한테 고기 구워줄까? 하고 고기 구워주고 잤대. 네, 그게 거의 엘의 유일한 서사신가 그래요. 그리고 그 잔 여자가 아세라다. 예, 근데 그건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그 가족관계도 원래 가족관계가 없어요. 자연신에게는. 그것도 맨 한참 뒤에 나온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제 들어온 신이 예, 저는 엘이 최소한 게페클리 테페 수준의 그때부터 믿어져온 신이고 인류 최초의 신이고, 그 다음에 굳이 게페클리 테페가 아니라면 달마 인드라와 현지인이 결합한 기원전 한 7500년 6500년 이전에 그 서아시아에서 최초로 발생한 신이라고 봐요. 저는 그 개념이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엘이 텐트 치고 지냈다 이거예요. 예, 정착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착신이 아니라 텐트 쳤는데 갑자기 그 바알이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예, 하다드, 하다드나 바알 뭐 이런 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엘의 아들 개념이거든요. 니누르타처럼. 예, 나중에 들어왔잖아. 니누르타가 엔닐 다음에 니누르타잖아. 예, 그런 것처럼 바알이나 야훼나 뭐 그 밖에 그쪽에 그 시리아 쪽의 신들, 하란 평원의 신들이 다 엘의 아들 취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들 취급. 하다드. 그러면 하다드다, 바알이다, 야훼다 그런 신들은 일단은 각지의 현지화된 신이라고 일단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바알이나 그 야훼나 그러한 신들 개념이 하다드 이러한 개념이 저는 드라비다
인드라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훼는 좀 더 늦은 것 같아요. 전 하다드는 확실히 드라비다 아리안 쪽과 시대, 예, 하다드나 바알 같은 경우는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 늦어도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야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었어요. 간단하게 인드라가 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 인드라가 뭐 히브리한테 두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내일 급사당하면 히브리인 책임 돌려야 되나? 어쨌든 저는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은요, 예,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1000년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기원전,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원전 9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그런 원형은 있었겠죠. 저는 인드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민족은 언제 형성됐느냐, 통일신라 때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원형은 있었겠죠. 예.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되는 족속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인이다, 오늘날 히브리인이다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진 히브리 민족은 기원전 9세기, 기원전 900년 전에는 없었다. 기원전 9세기, 800년, 기원전 800년 때 무렵에야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다. 이런 게 인드라 잠정 결론이에요. 대체로 고고학자 이스라엘 핑케슈타인 견해에 동의하면서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 야훼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부터 있었냐? 이스라엘 핑케슈타인 의견과 다른 사람 의견들을 인드라가 여러 가지를 막 진짜 이거를 막 열심히 나름대로 뭐 그래봐야 뭐 인터넷 서핑이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본 결과 다윗 솔로몬이란 사람이 여호수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나 다윗 솔로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껏해야 한국사로 치면 삼국시대의 통일신라가 아니라 사루국도 많이 쳐준 거다 이거. 예루살렘 정도의 족장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너무 커. 그냥 동네 족장. 그것도 정착했는지도 약간 의심이 드는데 그런 어떤 고고학적 유물은 좀 발견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아니 구약에서는 그 다윗과 솔로몬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는데 궁중 암투로 인해서 왕자들의 난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됐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아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없었다 라는 거죠. 가장 인드라가 볼 때 이거는 인드라가 세계 최초 가설이에요. 저는 느헤미야, 종교개혁가 느헤미야가 창세기만 쓴 게 아니라 출애굽기도 썼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없었다. 아브라함도 어떤 신화적 인물이듯이 모세도 역사적 실체가 없는 신화적 인물입니다. 필요해서, 종교개혁에 필요해서 모세란 인물을, 신화를 만든 겁니다. 모세 신화를. 그러면 모세 신화하고 가장 적합할
적당한 역사적 인물이 누구냐? 쇼생크 탈출이다. 그래서 쇼생크입니까? 쇼생크 영화 쇼생크 탈출 있죠? 예, 출애굽기의 모델이 됐던 인물은 인드라 볼 때 이집트의 저 리비아, 이 사람도 리비아 왕인가? 예, 이집트 몇 왕조죠? 하도 많아가지고 22왕조인가? 예, 리비아인이네. 리비아인, 이집트인이 아니에요. 예, 쇼생크. 요때 또 이집트가 예, 또 이렇게 처음으로 외교 활동을 해요. 예, 저 람세스 이후로 처음으로 예, 서아시아 문제에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쇼생크가 22왕조 시조인데 이 사람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진격합니다. 쫙 진격해요. 근데 이게 해안 도시 따라간 거예요. 지도 보시면 여기 지도 보시면 들어가서 일부러 지도를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잘 나가는 도시는 다 해안에 있어요. 이 잘 나가는 도시가 테라비브,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 이 하이파란 도시하고요. 예, 테라비브가 제일 잘 살아요. 뭐 테라비브가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이 하이파가 부산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다 해안 따라 돼 있잖아요. 예, 우리 나사렛 예수님 예, 어디 있습니까? 예, 총구석에 계시죠.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이 나블루스라는 데가 어디냐면 세켐. 세켐이 여기 있고요. 예, 이게 세켐이에요. 제가 좀 날라고 있네. 여기가 세켐이고 나블루스. 그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북서쪽으로 있는 데가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 문제의 사마리아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여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이기도 됐어요. 여기 세켐도 수도였고 요 사마리아도 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도 보시면 예루살렘보다는 낫지만 여기도 그렇게 변방이라 이거예요. 해안가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봅시다. 여기 보면 뒤로는 사막이고 여긴 열이고 뒤로는 사막이고 앞에는 산맥. 이거 유명하죠.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해안가, 고지대, 사막. 여기 뭐하러 올라오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뭔가 이렇게 거기를 정복하려면 뭔가 이렇게 조공할 만한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어요. 뭐하러 정복해요? 사람도 없어. 사람도 안 살았어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왜냐면 저기 왕의 길, 왕의 길 혹은 대제사장의 길 해가지고 교통로가 좀 뚫렸거든. 근데 쇼생크가 이집트 쇼생크 리비아인 22왕조 쇼생크가 진격할 때만 하더라도 여기는 별 의미가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얘네들이 산적질하니까 이 중요한 건 페니키아 도시하고 이집트 간의 그 육로를 건설하는 건데 해안가 도로. 얘네들이 먹고 살려고 간단하지. 중앙아시아에 스키타인, 뭐 흉노 이런 애들처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약탈할 거 아니에요. 약탈하지 말라고 오는 길에 이 지역에 내가 너 인정해 줄 테니까 적당히 통행세만 먹고 떨어져라 하고 임명했다. 이런 어떤 식으로 인드라가 약간 MSG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핑켄슈타인 가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시기가 쇼생크 탈출
쇼생크가 진격한 시기다. 그리고 모세의 어떤 실제 모델은 이 쇼생크일 수 있다. 이 쇼생크의 어떤 업적은 이미 묘비나 공식적인 문헌에도 다 있다 이거죠. 예. 또 하나는 무조건 쇼생크가 모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인드라 볼 때 느헤미야가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에 그 에돔의 전설, 에돔인의 전설, 시나이 반도나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막 홍해 탈출한 다음에 막 방황하잖아요. 이 방황하는 어떤 이러한 것은 에돔인의 어떠한 서사시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남서부 쪽에 있거든요. 그것도 에돔 영역이라고 저는 볼 수 있잖아요. 에돔의 영역.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한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에돔 설화. 그러니까 이 모세 설화에는, 모세 출애굽기에는 이 쇼생크 탈출과 에돔인의 어떤 유목민의 어떤 서사시, 이것과 그 다음에 그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것이, 그 사르곤은 굉장히 당대 유명했거든요. 나보드니스 바빌론 왕이 고고학 발견을 했고, 사르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시리아 황제 스스로가 자기는 사르곤 2세다 하면서 사르곤은 전 세계에 다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르곤에 대해서 다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르곤 전설과 이 쇼생크 탈출과 에돔의 전설을 버무려서 만들었을 것이라는 게 인드라 세계 최초 가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이슬람교를 만든 그 모하메드가 원래 유대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교. 얘가 유대교인데 이 실제 이 이슬람교 이전에는 유대교 지파들이 사우디에 많았대요. 꽤 있었어요. 주로 무역로를 통하던 무역로 쪽으로 뭐 메카다 이런 데가 사실은 다 그 무역로거든요. 근데 이 모하메드가 부인도 유대교죠. 그 만났는데 이 부인의 유대교는 어떤 유대교냐면은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그 이쪽 그 이삭 말고 사라 말고 다른 그쪽 계통의 그러한 전설이 이쪽이 실제로 있었다 이거죠. 이슬람교 이전에도 이거를 모하메드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겠느냐? 이런 전설을 어떻게 그 유대인이 기원 후 70년에 망해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600년 지나가지고 모하메드가 어떻게 이거를 전해 들었겠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에돔인 출신들이 사막 부족이거든요. 사막 유랑 집단이었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망한 다음에 이쪽 사우디 아라비아 이쪽 아랍 쪽으로 쫙 내려온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오늘날 예멘 같은 지역 있죠. 거기 유대 국가였어요. 이미 이슬람교 믿기 전에 오늘날 문제가 많은 예멘, 거기 있죠 지역. 거기 유대 왕국이었어요. 어쨌든 그러한 게 이미 이슬람교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삼촌 따라 모하메드가 어딜 갔냐면 시리아로 쭉 같이 따라갔거든요. 시리아가 하람 평원, 에레, 다마스커스 이런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대요. 뭔가 얘기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이슬람교인데 인드라 볼 때는 모하메드가
나름 잘 만든 거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은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 얘기거든. 구약이 그게 반드시 창작물이 그 느헤미야의 창작물이긴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게 지어냈기 때문에 모하메드도 봐도 이게 서아시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된 거죠. 실제로 그렇고. 엘이라는 거 뭐냐면은 맨날 이슬람교에서 알라 그러잖아요. 알라나 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심지어 뭐 몰타 같은 데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서도 알라예요. 믿는 건 기독교인데 발음할 때는 알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알라나 옐로힘이나 엘이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아랍 지역 사람들의 DNA 조사하면 공통점이 다 있다 이거죠. 히브리인이나 아랍인이나 다를 게 없어요. DNA 조사하면 거의 같이 나와요. 달마 인드라와 현지인, 드라비다 인드라와 드라비다 아리안과 현지인이 결합된 게 셈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야훼는 뭐냐? 야훼는 바로 에돔의 신이었다. 에돔이 현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다드가 가나안에서 현지화될 때는 바알, 페니키아 이래서 바알로 됐고, 이쪽에서 에돔에서는 이거를 야훼로 된 거다. 아유 뭐 같은 신인데 왜 다르게 불러? 지방 사투리가 원래 그렇죠. 현지화된 거예요. 믿는 건 같지만 현지화, 어머니, 여성, 현지화라는 게 뭡니까? 유목 집단이 현지의 여성을 약탈해서 결혼하는 거죠. 약탈혼 일반적이잖아. 중앙아시아나 유목민 사회에서는 약탈혼이, 징기스칸도 약탈혼의 자손 아닙니까? 약탈혼 한 거죠. 에돔하고 약탈했는데 에돔 여성이 믿는 신이 야훼였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서 야훼 신이 점점 인기가 높아졌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야훼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은 거기는 에돔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지만 거기는 저쪽 페니키아하고 가깝고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 여건상 거기는 더 바알을 많이 믿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왕국이든 두 정파가 치열하게 싸웠다. 한쪽은 바알 당이고 다른 한 당은 야훼 당이었다. 실제로 이사야가 활약했던 시기는 두 파가 치열하게 싸울 때다. 그러니까 야훼는 9세기에 기원전 9세기에 나타나서 언제 확실히 자리 잡았냐면 이사야 때 확실히 자리 잡았다. 그 요시야 왕 때 확실히 자리 잡았다. 기원전 언젠가 그게 한 7세기 그쯤 7, 8세기 그 정도, 한 200년 300년에 걸쳐서 야훼라는 신이 확실히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신이 됐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사야다. 근데 이사야도 그 유일신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오직 신은
야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가 아니라 느헤미야예요. 제가 볼 때. 당시에 이사야는 철저한 오직 야훼였긴 하지만 유일신까지는 안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 그 이사야 12장인가 12절인가 보면 다른 신들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사야 시대는 다른 신들이 있는데 내가 믿는 야훼 민족 신이 최고야, 이런 개념이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또 바알 신도 있고 뭐 저쪽에 무슨 뭐 엔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야훼 신이 최고야, 이런 개념의 것이 이사야의 입장이지, 다른 건 신이 아니야, 오직 야훼만이 신이다, 유일신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후반을 보면 유일신으로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느헤미야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돼서 말씀드리고,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여기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빌론 유수기 때 참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사야 12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뭐 고지안 뭐 리셋 뭐 텔라사르의 니네들 믿는 신이 뭐냐 하면서 이사야가 떠들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왜 하필 거기에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람 평원 에덴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에덴 때문에 에덴의 아이들 그런 편이 나오잖아요. 에덴의 자손, 에덴 차일드. 그때 에덴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는 다른 하람 평원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왕국에게 망했잖아요. 그러면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은 뭐냐면요, 이주시켜요. 그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왕가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다윗 왕가들은. 나중에 바리새인 애들이 하스몬의 왕조한테 딴지 걸 때 다윗 왕가의 자손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할 다 그 정치적 배경이 있지만 어쨌든. 근데 남유다 왕국에는 없어요, 다윗 왕가가. 바빌론 왕이 두 아들 마지막 왕을 죽이고 하나 눈뽑아 해가지고 처형시켰거든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지금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수가 하람 평원에 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었던 거죠. 이래저래. 하람 평원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브르 계곡이 하람 평원이거든요. 하브르. 발리크강, 하브르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에덴의 아이들. 그래서 이 에덴이란 표현을 과연 진짜로, 에덴이란 표현을 창세기에서는 거의 안 쓰는데, 이 에덴이란 표현을 과연 이사야가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느헤미야가 넣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다.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그걸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빌론 유수기에 남유다 왕국에서는 두 당파가 싸우고 있었다. 보통 역사에서는 친이집트파와 친바빌론파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이집트파라는 것은 친아시리아파다. 이집트 왕조 자체가 아슈바르판이 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친아시리아파다. 대결은 친아시리아파 대 친바빌론파가 붙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랬을 때 친아시리아파 일부는 이집트로 도망갈 것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람 평원 쪽으로 도망갈 것이고 뭐 그랬겠죠. 어디 시골로 숨어 있을 거는가. 그리고 이제 바빌론에서 총독을 딱 임명해요.
바빌론 유수기 때 걔를 또 암살합니다. 친아시리아파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아시리아파 입장에서는 바빌론에게 적대적이잖아요. 그리고 친아시리아파 입장에서는 이 바빌론을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죠? 페르시아는 적의 적은 내 편이죠. 그 친아시리아파가 당연히 친페르시아파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건 또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맞아요.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는 겁니다. 와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페르시아 입장이나 당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다. 아시리아의 관점과 페르시아의 관점과 당시의 느헤미야 이쪽 유대인들의 관점이 이해가 일치됐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바빌론의 마지막 왕조가 나보도니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란 평원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하란 출신이고, 사르곤 왕가의 혈통을 가진 왕실 출신이에요. 그리고 하란이 어디냐면 바빌론 제국이 망할 때, 아시리아 제국이 니느웨가 수도인데 함락당하니까 어디로 망명을 갔냐면 하란 평원으로 가서 하란을 거점으로 해서 최후 항쟁을 했던 지역이 하란이에요. 말하면 한국전쟁으로 치면은 서울 함락당하니까 부산인 거예요. 부산. 여기면 끝난다 하고 생각하고 거기를 최후 항쟁지로 정한 게 하란입니다. 그 하란 출신의 어머니가 믿은 게 뭐냐? 달신 난나와 빛의 신 누스카다 이거예요. 열광적인 달신 난나의 숭배자였고, 빛의 신 누스카의 숭배자가 이 나보도니스 어머니예요. 그리고 나보도니스도 그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이 바벨론을 뒤엎어서 아시리아 제국으로 만들어야겠다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이랬다 이거예요. 모든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진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하란에서 믿었던 달신은 이 수메르에서의 달신 난나와 조금 달라요. 동시대, 아까 얘기했죠.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 하란평원의 종교관념이 기원전 4000에서 3000년 사이는 같았다. 다시 말해서 수메르에는 달신 난나가 있었겠지만, 이 하란평원에서는 사가르라는 신이 있었다. 달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면에 누스카 같은 경우, 빛의 신 누스카 같은 경우는 원래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나왔던 불의 신으로 봅니다. 불의 신. 이 누스카라는 개념은 확실히 인들아 볼 때 수멜에서 온 겁니다. 수입된 거예요. 하란에서 이 빛의 신이란 개념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누스카는 분명히 수멜에서 온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스카 개념은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누스카를 키운 왕조가 우르삼 왕조와 이신 왕조예요. 누스크가 이 하란평원에
이렇게 소개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마리 출신의 이신왕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그 대홍수 설화 만들었던 이신왕조, 예, 기원전 20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이신왕조, 그 사람들이 이 마리 하람평원에 이 누스크를 퍼뜨렸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다가 하람평원에 빛의 신 그 신전이 생기고 인기를 얻게 되는 게 기원전 대략 1000년 무렵이거든요. 그보다 더 이전부터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시기가 하람평원에서 그 중기 아시리아 제국, 고대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기후격변으로, 예, 어려움의 절대이거든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이 기후격변으로 망할 때 시기에 이 누스카 빛의 신이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야훼가 왜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야훼 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냐? 그거는 이스라엘 생존과 목의 전승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예, 뭐 자세한 거는 다시 글로 쓸게요. 뭐 레위인 문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여튼 구체적인 거, 정치적인 이유, 여태까지 오늘 얘기한 건 국제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국내적인 얘기는 안 했고,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종교개혁이었다, 정치개혁이었고, 느헤미야의 정책을 너희들은 지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순혈주의를 강조하는데, 히브리 남편들에게 이방인 여자하고는 이혼해라,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건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한 유대인 여성들은 이혼해라, 이런 얘기하는 건 없어요. 아니 왜 남자만 이혼하고 여자들은 그냥 놔두느냐 이거죠. 보통 유대인들의 어떤 목의 전승은 아브라함 전통이다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바빌론 유숙이 이유다.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목의 전승 강조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정결론이죠. 그래서 막 그 창세기 만들고 야곱 얘기, 요셉 얘기, 아브라함 얘기,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굉장히 제가 볼 때 저는 작가로서 이거는 베스트셀러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명품이에요, 명품.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심금을 울릴 정도의 이러한 어떤 이야기 방식은 굉장히 저는 뭐랄까, 이거는 거의 과학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느헤미야가 상당한 당대의 과학, 기술, 역사, 철학, 고고학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박식한 현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작가적 능력, 학구적 능력, 그런 게 충분하다. 뭐 중세에 그런 사람이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미켈란젤로나 그런 사람들처럼, 뭐 데카르트나 뭐 이런 철학자들, 중세 철학자들, 근대 철학자들 다 막 그렇잖아요. 작가고 화가고 뭐 발명가고 과학, 철학, 신학자 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였다. 느헤미야도 굉장한 천재였다. 내가 이 나라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사람의 생애와 그 페르시아 왕국의 태동,
조로아스터교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와 성령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이 천사나 성령 개념을 얘기하려면은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조로아스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 얘기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전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인들은 이 천사와 천사 개념, 그 다음에 영혼 개념, 부활의 개념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사두개인은 안 믿었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고, 조라스터교 영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기. 그러니까 바빌론 유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와 성령 개념은 언제 이게 활성화되냐면 초기에 조라스터교 그 페르시아가 바빌론 멸망시킬 때는 그 당시에 조라스터교도 뭐 이렇게 딱히 천사와 악령, 정령 개념이 없었어요. 언제부터냐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그리스 대왕한테 망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조로아스터교도 페르시아 시대 때에 조로아스터교가 있고,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그 아케메네스조가 망한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는 또 달라요. 제가 볼 때 그 이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유다 왕국도 정복하고 페르시아도 정복했잖아요. 기원전 한 3, 4세기 이 정도잖아요. 그때부터 천사와 정령 개념이 자리 잡았고, 사탄 개념은 기원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절부터 사탄이라는 개념이 대략 예수님 이전 한 100년 전, 기원전 1세기 이 정도부터 사탄 개념이 서서히 나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탄이 없었어요. 개념이. 루시퍼는 사탄이 아니다고 인들아 강조했죠. 그냥 금성신일 뿐이에요. 루시퍼는. 금성신. 그 금성 여신 이슈타르를 남성화시킨 게 루시퍼다. 이들들 얘기잖아요. 모든 신학 정통 신학자들,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구약 이사야든 누구든 금성 여신을,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생각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신라권, 한참 뒤에 유럽의 소설가가 신라권 쓰면서 그 다음부터 루시퍼는 사탄이다 했던 근대 발명품이다 강조했죠. 인드라가. 그래서 유튜버들 사이에서 루시퍼 사탄 음란하면 쟤 무식하구나,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구나, 어디 이상한 종교에 빠졌구나, 사악한 종교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헐리우드 영화 많이 보면 저렇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칼뱅이든 루터든 어느 정통 신학자건 예외 없이 루시퍼는 사탄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드라 얘기가 아니라 정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요 얘기는 요런 인드라 창세기 문화로는 오늘 방송부는 요까지만 12시네요. 딱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라의 일부 요약은 간단한 겁니다. 인드라는 종교개혁가 느헤미야를 지지하고, 느헤미야 마이데니무스
요세푸스, 그 다음에 스피노자, 아인슈타인, 이스라엘 핑크스타인 이런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성서 해석과 과학의 차이가 있다면 성서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도라는 현재 입장이 이렇지만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니라 뭐 에스라가 썼다 이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저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이거죠. 과학이 앞서니까. 무슨 고고학적 발굴로 딱 보니까 뭔 소리냐, 기원전 10세기에 솔로몬 궁전이 발견됐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아마 요시야 왕 때, 그때가 남유대 왕국의 전성기가 요시야 왕 때거든요. 그 요시야 왕 때 활약한 장군이었다. 여호수아가 예전에 활약한 게 아니라 기원전 1300년 뭐 이런 시기에 활약한 게 아니라 요시야 왕 때 활약한 사람이 여호수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일부 정의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천재이자 종교개혁가 느헤미야가 구약 창세기의 저자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서 저는 느헤미야를 지지한다. 아울러 우리는 엘과 빛의 신 누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엘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더라도 이슬람 학자들의 견해도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유대교 이 랍비 학자들 입장이나 이슬람 학자들의 견해도 굉장히 신선한 견해들이 많다. 물론 저는 논문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치는 못하고 인터넷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특히 위키피디아 위주로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더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더 알면 알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상대 진리자 헛소리일 뿐인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훨씬 더 믿음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부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면 90년대 때 제가 인드라라는 걸 몰랐잖아요. 꿈에서 보고 인드라를 아이디를 쓴 것처럼 어떤 분께서 90년대 인드라 열심히 인터넷에 글을 쓰다 보니까 누가 인드라더러 이사야를 닮았대. 그분은 이제 기독교인이었나봐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 이사야라는 사람 몰랐어요, 제가. 또 한 사람은 이제 불교인인데 인드라더러 유마거사를 닮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유마거사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유마거사라는 사람도 처음 몰랐는데 그때 알게 됐고,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뭐 2000년대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중시한다고. 인드라 창세기와 이사야서, 구약에서는,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의 삶을 인드라가 중시한다고 했죠. 이 세 가지를 관점을 중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느헤미야의 업적, 종교개혁의 업적의 핵심은 뭐냐면 빛의 신 누스카를 통해서 이사야가 믿던 야훼, 민족신, 이스라엘 오직 히브리인만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신 야훼가 아닌 보편적 인류를 향한, 인류에게 열려인 신으로, 그것은 엘이죠. 엘로 가는, 엘을 야훼가 흡수한 게 아니라 그건 관점이 이사야의 입장이에요. 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오직 야훼다.
이게 이사야 입장이에요. 민족신으로서의 이사야. 예, 민족신으로서의 야훼가 이사야 39장까지 얘기해요. 제가 부족하나마 공부한 바로는.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거는 이사야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사야 입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편집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일부러 이사야의 어떤 명성과 이사야의 어떤 그런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사야를 살리고 전편에서는 후반부에 가서는 이사야가 믿는 민족신으로의 야훼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신 야훼 그걸 만들려고 했다. 빛의 신 누스카를 통해서 통합시켜서 그를 엘로 가게, 엘로 통합시키려고 했다. 유일신 개념을 만든 거죠. 실질적으로 유대 일신교는 이사야가 만든 게 아니고 저는 느헤미야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래 세계 최초의 유일신 개념은 조라스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라스터교가 세계 최초의 유일신 개념을 만든 종교예요. 현대인들아 강조했지만 저는 그 조라스터교의 마귀 사제들을 마귀라고 하거든요. 마귀. 이 동방박사입니다. 그 왜 신약에 나오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그 동방박사가 조라스터교 사제들이에요. 동방박사.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조라스터교의 마귀라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빛의 신 누스카 학파였다 이거죠. 제 가설은 누스카를 현지화시켜서 빛의 신 누스카를 현지화시켜서 조라스터교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페르시아의 조라스터교는 아무리 잘 쳐줘야 7세기, 6세기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 이전에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다시 말해서 빛의 신 누스카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게 하람 평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까지 쫙 퍼졌는데 아시리아 제국은 물론이고 바빌론까지 그때 페르시아식으로 현지화시킨 게 조라스터교고 빛의 신을 현지화시킨 게 느헤미야의 야훼 개념이다. 유일신 개념이다.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신으로서의 야훼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야훼다. 그래서 오늘날 바리새 랍비 유대교는 입장이 현재 느헤미야하고 입장이 같아요. 유대교에서 믿는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신으로서의 야훼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인류 보편의 민족신이다. 전 세계가 야훼의 신을 믿을 때까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오늘부터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분명히 종교개혁이다. 기존에 이사야가 믿던 야훼 신은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냥 민족신이에요. 당군신 믿는데 무슨 철학이 필요합니까? 철학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민족신이니까 조상신이잖아. 조상신 믿는데 무슨 철학이 필요합니까? 근데 공자가 중국 조상신을 믿는데 철학이 만든 게 유교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붓다도 그래서 철학을 주장하고 지식탐구 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사야가 믿던 야훼는 철학이 없었다. 제가 볼 때 믿음만 있었다.
이 믿음의 철학을 융합시킨 것이 느헤미야의 업적이다. 인류 보편시너스의 야훼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야훼는 이사야의 야훼와 전혀 다른 신이었고, 중요한 것은 그 야훼가 지방신이 아니라 민족신이 아니라 옐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원 후 600년 뒤에 이슬람교 마호메드가 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엘이에요. 걔도 이슬람에서도 알라 하는 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엘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걔네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걔네들은 선지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선지자, 이사야도 선지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저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만이 세상 유일무이하게 인간이자 신이었다. 동서고금에 다른 사람은 신이자 인간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관점일 뿐입니다. 그 관점에서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인드라 입장하고 다르죠. 유대교 입장도 다릅니다. 그냥 종교 개혁가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냥 예언자, 이사야 같은 사람 예언자 정도죠. 다. 이 힌두교에서도 예수님을 뭐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신은 그냥 여러 그 인격신 중에 하나지, 인자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신이자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것은 또 들어가 강조했지만 나중에 한참 뒤에 얘기하겠죠. 청세기 문화론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것은 또 다른 종교 혁명이었다. 종교 혁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2부 결정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클리스만 경기를 어떻게 볼까? 한동훈, 원희룡, 이천수, 지웅배. 뭐 이건 하도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천수하고 원희룡이 쌍둥이가 아닌가? 비슷하게 생겼네요. 한동훈. 그 다음에 침례교회를 찾았네요. 뭔가 인드라 덕분인가요? 성유령이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무신론자였는데 조금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웅배. 이런 얘기 인드라가 좋아하죠. 지웅배 얘기. 블랙. 이거 보세요. 그냥 인드라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질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인드라 인간 집쇼 비트코인 3월 1일날 폭락한다. 뭐 3월 1일 지금 그냥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 더 얘기할게. 더 폭등시키라고. 트럼프 럼프 응원하는 의미에서 3월 5일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슈퍼 화요일 날이 거의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미국 독특한 대선 방식으로 본다면 뭐 결정이야 나중에 6월 달에 본격 시작하겠지만 이 슈퍼 화요일이라는 게 대세를 결정 짓는다라는 의미에서 슈퍼 화요일이거든요. 여기서 슈퍼 화요일에서 뭔가 결정이 나면 호지간에서 안 바뀐다. 한국으로 치면 수도권에서 결판 나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3월 5일까지는 좀
비트코인이 폭등하지는 않겠어도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다. 3월 5일까지는 일단 그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전망을 해봅니다. 이래놓고 또 계속 오를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걸 맞추면은 지금 현재 조금씩 단타 쳐서 이제 아직도 손해요. 마이너스 150만원. 또 그새 한 5일 동안 단타 쳐가지고 50만원을 복구해서 지금은요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 그래서 이런 때가 지금 위험해. 아주 지금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 폭등합니다. 막 그냥 미친듯이 10% 20% 폭등하는데 이게 진짜 모든 지표가 지금 다 이거는 뭐 차트 보고 다 필요 없는 지금 시장이에요. 그냥 세력이 올리겠다는데 딱 그거야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뭐 이거 지금 가격이고 뭐고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력이 올리면 올리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예요. 세력 마음이야 이거 지금. 차트 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차트고 뭐고 간에 뭐 인드라가 보고 있는 주요한 지표만 서너 가지 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인드라가 보는 지표는 다 그냥 폭락하는 지표인데 꼭지인데 세력이 올리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함부로 꼭지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겁나서 못 사겠어요. 더 올라가도 겁나서 못 사겠어요. 단타는 쳐도 겁나서 못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단양 잘한 건 인정해야 된다. 자이파쇼 지명공천에 대한 인드라 논평, 송예령 철수영 나발리 부인 VOA 토트샘 스토리K 차비리 몽규 축협타도 손흥민 국대 착출 반대한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긴 하지만은 연준이 3월부터 좀 돈줄을 좀 인드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인상이 아니라 항상 얘기했죠. 통화량, 여러분 통화량을 3월 내일 모레부터 다른 건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다 무시해도 돼. 금리 다 필요 없고 오직 연준 통화량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요거만 보세요. 그게 유일한 지표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거를 뭐 연준 거기서야 확인이 안 되죠. 뭐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달러 인덱스밖에 없죠. 달러 인덱스만 보세요. 통화량이 늘리고 줄이면은 어디가 가장 큰 영향을 받냐면 달러 인덱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 인덱스 동향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안정적이면 투자 여전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양이라는 데를 이런 역사가 있군요.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이파쇼 지명 공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쟁 관점에서 뭐 얘기하는데 하위 10% 지명이가 공천한 애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지명이한테 공천에서 떨어져가지고 탈당하는 애들은 뭐 제대로 된 애들입니까? 제가 볼 때 뭐 듣보잡이어가지고 잘 모르는, 대부분 듣보잡이어서 저는 관심도 없는 애인데 일부 인드라가 희미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애들을 딱 보니까 다 깜빵갈 애들이잖아. 예전에 공천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깜빵에 보낼 놈들을 공천 탈락시킨 거 아니에요.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애들 국회의원 시키면 안 되죠. 정당 지지를 떠나서 다 감옥 갈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 진작에 다 10년 전 20년 전에 다 그냥 정계 은퇴해야 될
정치 노개들 아닙니까? 예? 국힘당이었으면 10년 전에입니다. 이제 김문수 경기도 전지사 정치 안 하잖아요. 김문수와 같이 놀던 애들이 아직까지도 예? 쌩 지랄 떨고 있어요. 감옥 가세요. 예? 국회의원 될 생각하지 말고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지. 뭐 지명이 공천하고는 별개지. 예. 잘한 건 잘했다. 계속 잘해라. 이렇게 저는 요것만큼은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명이를 잘 떨어뜨렸다. 예. 그리고 국민들은 외면할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해야 됩니다. 그다음 나발리 부인, 그 다음에 의료, 뭐 이거에 대해서 예, 저는 뭐 의료인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비판한 적은 없죠. 근데 지금 의료계가 의료협회가 그저 똥물 탔어요. 그 좌익 파쇼에 물들었다. 걔 있잖아, 걔. 의사협회가 어디다 돈 후원금 줬습니까? 예, 좌익 파쇼, 럼프 음모론, 대선 음모론 떠든 애 있잖아, 걔. 예,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악력 낀 놈 있잖아, 이상하게 생긴 놈. 그 친구에 대해서는 악감정은 없어요. 관심도 없고 듣보잡이니까. 듣보잡. 누군지 아시죠? 걔한테 후원금이나 주니 그 의사 애들이 망가지죠. 정신 차리세요, 의사분들. 대다수 의사분들 말고 그 지금 의사 이쪽 주다는 그 간부급들이 그쪽으로 전 제가 볼 때 의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당해야 된다. 전 그런 입장입니다. 전 늘 항상 여태까지 의사분들을 존경하고 지지해 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분명히 들어가 맞습니다. 지금도 저는 의사분들을 존경합니다. 전문인들을 전 지지해요. 이번 걸 주도하는 일부 간부진만 문제 삼으셔야 됩니다. 전체 의사분들 탓해서는 안 돼요. 이 나라 늘 강조하잖아요. 민주노총 대중조직이란 말이에요. 깔 거면 민주노총 지도부를 까야지. 좌익 파쇼 꼴통 민주노총 지도부가 수꼴통 아닙니까? 얘네들 까야지.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를 절대로 까면 안 된다. 절대란 표현은 쓰면 안 되죠. 대다수 노동자분들은 선량한 분들이다.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좌우익 파쇼 세력이 또 의사 요거를 또 이용하고 있어요. 좌우익 파쇼 푸딩을 지지하는 이 전세계 일부 국유본 귀족 좌우익 파쇼들이 럼프를 지지하고 우익 파쇼 푸딩을 지지하고 좌익 파쇼 지명이를 지지하는 국제 국유본 귀족 일부 세력이 지금 의사 파업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투쟁이다. 좌익 파쇼, 전세계 좌익 파쇼와의 투쟁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렬형과 철수형 입장을 지지한다. 나발리 부인 투쟁 지지합니다. 나발리 기념식이 있었죠. 저는 나발리를 지지하는 러시아 자유시민들을 지지합니다. 나발리 부인을 지지하고요. 나발리 가족을 지지합니다. 나발리 부인이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어서 러시아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큰 일을 하시길
바라고 나발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전세계 자유시민들과 함께 애도하겠습니다. 전세계 자유좌우파들은 나발리를 지지합니다. 나발리를 죽인 자는 누굽니까? 푸틴입니다. 위파쇼 푸틴입니다. 위파쇼 푸틴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전세계 인류가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진정으로 막고 휴전하고 진정으로 끝내고 싶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파쇼 푸딩을 제거하는데 한뜻으로 힘을 모아가야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 파쇼 푸딩이나 좌이 괴뢰 파쇼 반쪽 정언이나 좌이 파쇼 지명이 따위와 같이 놀아난다면 다음 차례는 당신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얘들아 계속 강조하지만 4월 총선에서 국힘이 자유우파 국힘이 압승하지 못한다면 지명이가 지명판정미당이 유력전당이 된다면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올해 아니면 내년에 전쟁 납니다. 전쟁을 막고 싶다면 지명 반정미당 참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나발리 부인 텔레그래프 DW CNN 김길선 더 키프네스 메이트리 TV 생물도감 이철수 레이진 슈퍼와일 우크라이나 피원 하모니. 이 친구는 항상 재밌는 친구죠. 항상 고양이송 고양이의 이러한 발음을 따서 항상 노래를 만드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친구예요. 좋습니다. 귀여워요 고양이. 메이트리 항상 또 좋아하죠 인드라가. 피원 하모니 처음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커버 댄스 팀에서 갑자기 두 팀이나 이렇게 커버 댄스가 나와서 피원 하모니가 처음 들어봐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괜찮네요. 뭔가 2024년에 새로운 트렌드 K-팝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주다, 유망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피원 하모니 좋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자 그렇고 이거는 뭐 올해 2월밖에 안 됐지만 하여튼 두 달 동안 한 달 되지 않죠? 현재 이런 차트고요. 그다음에 좀 민물 조개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한국에만 있대네요. 조개가 바다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민물 조개가 있네요. 천수. 또 말빨이 세요. 천수하고 또 김진규 말빨 세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란 선거죠. 자우이 파쇼 이란 파쇼 정권. 나발리 기념 장례식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진 또 미네소타 하면 또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많죠. 여기에 귀한 자료들이 많군요. 잘 봤고요. 그 다음 김길진 김길선 누님 신의주 학생운동 한국전쟁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슈퍼오일, 이런 시스템. 네. 자, 12시 32분 질문 받겠습니다. 아하! 각도님, AOA가 만들었어요? AOA 하면은 설현, 저 SK가 키워준 설현, 거기 아닙니까? AOA 맞나? 설현이 AOA죠? FNC 엔터 중소 업체. 지켜봐야 되겠네요. 요즘 중소업체도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유명한 뭐 하이브로 돈 100만원 벌었지만 그 진영이나 요렇게 세 군데만 있으면 안 된다. 네 군데 SM. 저는 얘기했잖아. 프리미어 리그처럼 이 20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 20개. 그래야지 한국의 K-팝 산업이 진짜로 지속 가능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 음반 업체들이, 연예 기획사들이 더 많이 능력 있는 데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AOA가 막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찢어지는 거 보면 또 그렇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남자 그룹을 남도를 믿는다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결정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문 주실 분 34분 FT 아일랜드도 이쪽에 얘는 뭐 락그룹 아닙니까? 별로 안 떴잖아. 어쨌든 저는 대중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 주실 분 없으면 제가 마지막 인사 해주시고요. 요즘 인드라 같이 일하던 분이 다른 곳으로 스카웃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인드라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살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막 그냥 그래도 다행히 한가해서 혼자 할 만한데 언제까지 혼자 할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흑토님 고맙습니다. 바다사우님 고맙습니다. 헤르메티커님 고맙습니다. F님 고맙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해.